그리고 오늘 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점검, 신앙 점검.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문이 닫힌지라, 지난 주일날 신앙인의 문이 닫힌다, 하나님께 나의 문이 닫힌 것들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랑과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뭔지, 신부의 소리, 또 하나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선요, 또 결혼하기 전에도 막 그럴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내로부터도 남편으로도 사랑한다고. 또 그렇죠. 그 사랑의 소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학생들은요, 우리 초등학교 학교 유치원이든지 가면 선생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잘해, 격려하고 칭찬의 소리. 그럴 때 애들이 잘 자라게 자라나는 거죠. 영 길 가다가요, 화재 난다 소방차 앵 소리들, 사고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태우고 가는 소리들. 여러분 카톡으로 요새 무슨 그 소리 많이 보죠? 카톡에 위험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피신이 나세요, 안전하세요. 그런 소식들 많이 듣죠. 그걸 많이 듣고 있어요. 지구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 여름 되는 것이 두렵고 겨울 되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온도 날씨도 양 제각길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보세요.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가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가장 반가운 소리가 뭘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 어떤 돈 버는 소리? 어떤 사업 경제? 가장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아기들의 출생의 소리예요. 그렇죠? 아기들의 울음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 근데 아기들의 울음의 소리가 지금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 120만 명씩 아기들 날 때가 지나갔고 1년에 작년에 20만 명이 안 됐어요. 1년에 왜 100만 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1000만 명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1년에 20만 명이 안 돼요. 그건 참 그렇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소리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에, 세계에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가득 찼어. 그렇죠? 이스라엘 소리, 이스라엘 전쟁의 소리들,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리. 근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은요, 남녀가 다 군대 들어가잖아요. 근데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냐면요, 의무기간이 32개월이에요. 32개월인데 거기는 늘려. 전쟁이 나와서 몇 개월로 늘리냐면 36개월로 늘리고 있어. 이게 대단해. 우리나라는요, 줄여. 24개월에다 18개월도 더 줄이겠다 그래. 우리는 누가 지키죠? 이스라엘은요, 늘린다니까요. 늘리고, 요번에 늘린대. 대단한 나라. 이스라엘 내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모든 이 지구들 돌아가면서 한국에 이렇게 해서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24장에서 지금 25장 넘어가고 있고, 24장에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되어질 모든 자연 세계에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세계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25장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24장, 25장을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24장, 25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재림의 소리,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아무 감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볼수록 24장, 25장 하면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가 가슴속에 들려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더 느껴지는 거죠. 그죠? 야, 철아나, 내가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25장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 나누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용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이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죠? 참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소리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면 어떡하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원 갔거든요. 기도원 올라갔는데 보통 오선 기도원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부터 예약을 하려고, 근데 다 찼대. 자리가 없대. 그러면 성전에서 자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자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되지, 성전에서 어떻게 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전화하고 기도원들 알아보니까 여기 곤지암에 소망수양관이 방이 있대요. 그때 목사님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근데 금요일부터는 또 이제 수련 애들 많이 시작되니까 보던데, 그래서 올라가서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을 다 읽으려고 결심했는데 신약 성경 다 읽지 못하고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까지 읽었어요. 다 읽고 내려오려다가 못 읽고 또 어떤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어떠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면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그런데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지금 타임이 지금 더뎌지고 있어. 더뎌지고 있어 지금. 그렇죠? 더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안 오시고 있구나. 그 전부 다 방심하고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죠?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근데 밤중에 다 피곤하고 더디오고 안 오시지 하고 방심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다 비상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등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기 때문에 기름이 없더라서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내가 기름이 없으니까 좀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요, 이게 기름 나눠줄 수가 없다.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러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면, 보세요.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가정이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나라 이
그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는 사무엘이 우리 엘리 제사장이 불른 줄 알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나 안 불렀어. 괜찮아, 나는 안 불렀는데. 그럼 가서 자라. 자는데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 나가서 선생님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엘리야가 그때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어린 사무엘 너희도 부를 때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사무엘아 부른 거죠.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고 멸망하고 패망할 것을 다 예언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딱 오신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산이야 바다야 날 가리라 두려웠고 무섭고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고 막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신랑이로다 하고 하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호령하면서 호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호령하는 소리들 듣죠? 큰 소리들 불리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 얘기했잖아요. 신랑을 얻을 때 기름 나눠줄 거 없어 빨리 사와. 그럴 때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라는 거죠. 문이 닫힌 다음에 신부가 와서 오늘 11절에 기록되는 말씀은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11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아무리 주님을 불러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지지 않는 거네. 때가 있고 문이 닫히면 열려지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간절한 애절한 절규의 소리를 하도 안 하면 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주여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열어보세요. 근데 열어달라고 막 그럴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뭐죠? 주님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너 누구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어떻게 될까요?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가 너 아니야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쉬운 말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돼가요. 이거 세월이 이렇게 빠르니 큰일 났어. 40년이 돼가니. 하더니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하고 맞는데 주님이 야 박철환 목사나 넌 몰라. 너 누구야? 라고 한다면 어떠죠?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심각해졌어. 두려움이 생겼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로 내가 너 박철환이 몰라. 너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어. 너 어디 와서 너 어딜 찾아? 그런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요 악한 사람이라고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두려웠어.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 와고 주님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박차라 부른다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정말 인생에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 복사된 거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어요? 최고 나팔 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쉬운 말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난 널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왜 알지 못하노랄까요?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 파트너, 교사 헌신하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기준이 어딜까요? 기준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꼭 서야 될 그 신앙인의 기준, 나팔 불 때 불려질 때 이런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럴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이 잘 갖고 계세요.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성으로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나도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불렀던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삶 속에서 아주 쉬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요. 싫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기뻐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슨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준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기준, 주님 앞에 설 때 신랑이다 할 때 주님이 내 이름이 부를 때 어떻게 어떤 자를 부르냐, 기준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할렐루야.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나갈 때 기준이 이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고 그러고 손해가 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원하는데 내가 싫어, 그럼 내가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목회도 그래요. 참 한국 교회 지금 참 어려워진 게 뭐냐면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누굴 기쁘게 할까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해. 이야기들 못해. 바른 설교가 약해지고 있어. 바른 말씀이 약해지고 있어. 왜? 무슨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악심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박철환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내가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 여기에서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무슨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이 뭐죠? 거기에 보면서 원칙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 당시 하나님 율법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외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기쁘며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요. 우리 다 유아세리고 유아세리 받았고 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복음을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신앙생활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될 자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떤 그렇지? 교회에서 성서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예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나다넬이 주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나다넬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앞에서 네가 충성하고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보았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네가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네가 믿음을 지키라고 얼마나 어려워. 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 금요 기도 나오기 얼마나 어려워. 근데 나는 보고 있어. 그런 말씀이 아주 쉬운 거. 신앙생활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를 이야기하면서 고넬료 훌륭하다. 그건 경건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 밑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가도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소재에게 냉수 하나를 준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 것들, 누가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나가다 뭐 구제하고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 나팔 불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거 다 소용이 없어. 너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하지 마.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박수 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또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이 많이 됐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결혼식 다 알잖아요. 결혼식의 날짜, 시간들을 다 내가 준비할 거 다 알잖아요. 주님이 정말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날과 그 시를 성경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뭘까?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무엇으로? 보세요. 여기 25장이잖아요.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되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깨어 있어 갖고 도둑이 오는 것 또 못하는 것 내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감난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너희들 있잖아 여기서 함께 깨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40절에 조금 이따 하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일 수 없느냐? 잠깐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아. 다 잠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래 육신이. 우리들이 전부 다 이 핑계 대잖아요. 목사님 마음은 온유로되는데요 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고요. 피곤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신랑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우선순위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우선순위, 신앙의 사람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뜻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앞으로 오는 시험에 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을 보니까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구약에도 너무나 많고 신약에도 너무 많고 다 그거예요. 자, 몇 번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름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 감사? 깨어 있어야지 감사해요. 내가 뭐 잘 살고 있는 뭐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할 줄 몰라. 내가 오늘까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살아가는 게 감사.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호흡하는 것 당연한 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몇 주 감사자 했죠? 6개월 동안 지나온 것이 감사. 이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무 많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깨어 있어야 마귀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유혹하고 너무 세상에 짐을 너무나 많이 갖다 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세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요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되니까요. 믿습니까? 이거 힘들죠. 근데 우리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여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이상이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놀고 그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거야. 그건 잠깐 다 없어져.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간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바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여러분들 쉬어야죠. 또 어디도 또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요 이제 뭐 여름 휴가가 오죠? 여름 휴가 가는데 난 교회도 안 가고 휴가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안식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일에 다 가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하나님 전에 나와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얘기했잖아요.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한 20 몇 년 동안 오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이제 조금 쉬시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것들도 보고 또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이런 우리 동기 카타기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의 가장 시발점이가 영국에서 출발했잖아요.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가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오늘부터 영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상담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영국에서는요 전도하고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 불법.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에 이제 반대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불법.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불법.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감리교회와 구세군과 장로교의 시발점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 영국은 기독교 부흥발전가 그리고 선교적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의 국계인 성공회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의 사제를 서품하고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제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간 정치 종교, 의식 종교로 변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국은 킴 제임스 성경을 편찬한 나라였고 불같은 전도자 조지 휘필드가 거기에서 헌신했고 요한 웨슬리가 천국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아프리카 개척자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의 나라고 노예제도를 폐지를 평생 바친 윌리포스의 나라고 구세군 창소자 네이비슨 부스의 나라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사역한 나라고 중국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가 나라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나라.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못한다고.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완전히 육신 세상적인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밤이 아주 깊었다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배?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 육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수요일 일부 나오셔야 되고 금요일에도 나오셔야 돼. 이런 참석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에 따라서. 육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영의 지배를 받으려면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도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나시린이잖아요. 얼마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셨는데 이게 삼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시를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누구 기생? 드리려고 하는 기생을 보고서 그에게 빠져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시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이 그래서요 완전 인생이 패망하는 걸 알잖아요. 아니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생에 빠져갖고서는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 그가요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그러니까는 블레셋 나라에서 이 기생을 통해서요 유혹을 시키잖아요. 뭐 돈을 주고 하던 유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 나한테 당신의 힘이 왜 이렇게 센지 좀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이요 첫 번째도 얘기하고 두 번째도 얘기하고 세 번째도 얘기해. 근데 다 거짓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한꺼번에 다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줬는데 내가 이걸 밀게 되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리겠다고.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요 거기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밤에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힘셌던 어떻게 삼손이요 힘을 못 주고 잡혀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보세요. 사무엘 4사기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릴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비결이 얘기를 해봐.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사기 16장 7절 11절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해요. 한번 보세요. 1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할 줄을 일곱으로 날게. 거기에 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쳐들어왔더니요 힘이 없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즉 본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신앙은요 영적인 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요 뼈뼈를 왜 이렇게 많이 밀고 사람을 죽이고 승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해 그런 힘을 가졌는데요. 드릴라의 얘기를 듣고서는요 세상 따라가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 다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 삶의 현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 신앙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워가고 있지 않으세요? 너무 어두워가고,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요,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요새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건 이런 현상이 기록됐어요.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선지자들이 타락. 26절에 보면 뭐라고 있지? 또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율법을 범하고. 밑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다 떠났다, 다 타락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부의 지도자들, 뭐 세상 말하고는 정부의 지도자들, 고관들, 장관, 차관, 무슨 이 고관들이 다 타락했어. 또 보세요. 밑에 내려가면 몇 절이죠? 29절, 29절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시대하고 똑같아. 너무 가슴 아파서. 29절 시작. 이 땅 어떻게? 백성은 포악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0절 여러분 꼭 찾고 성경을 여러분 했다고 잊지 마세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이 땅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이런 것을 막아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난번에 에스겔서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성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죄악에 들어오는 그 바람을, 죄를 막고 어둠을 막고, 그리고 이 도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 사람이 찾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씀 보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선지자에 들어가면요, 하박이 그 시대 상황을 보며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박국에 술이 올라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요,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경고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 구원하시지 않고,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해, 폐역이 가득해, 어두워져. 이런 심판이 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보게 하셨나이까? 너무너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해이해. 정의가 없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셨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믿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은 시대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주의 오심을 믿습니까? 이 시대가 악해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박국 2장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심판이 보세요. 이렇게 죄악의 큰 형이 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시를, 이 도성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도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 한 사람, 이 성이 깨끗해지길 여러분이 어찌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사람을 찾는데 그 10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에스겔서 22장 31절이에요. 목사님 맨 뒤로 넘어갔어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넘겼는데 마지막에 보면 에스겔서 22 여기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올라왔으면 같이 읽으세요. 앞에 보시고 앞에 보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에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도시를 내가 회복시키려고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분노를 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라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가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오늘 본문에 말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속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내가 속히 온다, 속히 간다, 속히 한다는 말씀을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속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말씀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믿음대로 고치고 오직 믿음대로. 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주님은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이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38장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빈들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앙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신약 성경에 보면 너는 위를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좀 바라보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는 머리를 높여 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땅을 바라보면 죄악으로 아주 깊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 시대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자니 곤병철에 날르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게 좀 제게도 많이 도전이 됐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 나 너를 몰라. 정말 도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서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